성도 여러분, 저는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할 때마다 맡은 시간, 맡은 강연이라든가 강의를 끝내고 나면 잠깐씩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저는 꼭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있는 신학대학에 특강을 맡아서 갔던 때입니다. 오전 강의를 끝내고 오후에 시간이 남아서 조용히 나와서 택시를 타고 박물관에 갔습니다. 근데 박물관에 갔는데 이거야말로 참으로 귀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들여온 3,000년 된 미라를 여기서 개방해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집트에 박물관에 가서 많은 미라를 보았습니다마는 개방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3,000년 된 미라 5개, 그 중에 2개를 딱 바꿔서 열어놓았습니다. 그건 참 제게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좋은 기회였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00년 된 미라를 꺼내놓고 보니까 실망이에요. 그래서 딱 제가 받은 인상은 그렇습니다. 부거예요, 부거. 명태 말리면 부거 아닙니까? 그저 사람을 죽은 시체를 바짝 말려가지고 그냥 부거처럼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헝겊으로 감아가지고 갖다 놓은 건데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요, 이 사람 이건 참 불행하다. 그냥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면 좋았을 걸. 이게 이렇게 해서 3,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미라가 되어가지고 여기 박물관에까지 와서 누워있는 걸 볼 때 내 생각했어요. 당신은 참으로 불행하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그렇게 지나간 퍼포먼스였습니다만은 제게는 중요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기 서 있는 설명서입니다. 그 긴 설명서를 쭉 읽어나가노라니까 역사적으로 설명하지만은 그 중에 마지막 말에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3,000년 된 미라를 열어보았는데 공교롭게 죽은 시체 미라의 손에 멸 아래 미랄이 있더래요. 미랄. 신기하게 여겨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땅에 심어보았더니 싹이 나더래요. 그런 기록을 보면서 전 큰 충격을 받았고 생명의 신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라의 손에 있는 미랄 3,000년이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어서 죽으니까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 속에 손에 들려있는 미랄 3,000년이 가도 그대로 그것은 생명력이 장려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그 속에 생명이 있지만은 죽은 시체의 손에 쥐어져 있는 미랄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출생의 신비.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을까?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썼지만 정확한 해답은 누구도 얻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입니다. 분명히 우리 몸은 흙덩어리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영혼은 이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 창조의 원리가 둘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두 창조론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깊이 묵상하고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신비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겨자씨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할 때 작은 걸 겨자씨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현재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게 편백입니다. 편백의 씨앗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고 담배씨보다도 더 작고 쉽게 말하면 먼지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땅에 들어가 심겨질 때 우리가 아는 편백나무가 자랍니다. 저는 브라질 아마존에 갔을 때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걸 본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만은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그 아마존 밀림은 큰 나무들로 꽉 찼습니다. 이 나무는 또 특별해요. 그대로 곧게 쭉 올라가서 40m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가지가 뻗어요. 그리고 가지와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낮에도 깜깜해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 아마존 밀림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경험 하나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타잔이라는 영화 보셨죠? 타잔에 보면은 타잔들이 이렇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붙들고 하고 달리잖아요. 이놈들 이렇게 붙들고 건너가잖아요. 이거 희한하잖아요. 난 생각했어요. 저는 밧줄을 누가 만들어 놨나? 누가 만들었기에 저렇게 희한하게 저렇게 다니나 했는데 가보니까요 아마존 유역에 갔더니요 줄렁줄렁해요. 맨 밧줄이요 쫙 이렇게. 그게 뭐냐? 이게 희한합니다. 그 높은 40m나 되는 나무에 그 씨앗, 그 열매를 새들이 먹고 그리고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가서 배설을 해요. 그러면 그 배설물에서 나온 그 씨앗이 그 높은 40m 높은 그곳에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옵니다. 뿌리가 쭉 땅까지 내려와요. 그 내려오다가 중간에 멎은 거 그게 밧줄이에요. 그걸 붙들고 저도 해봤어요. 매달려 봤는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밧줄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땅에 닿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나무가 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생명의 성장의 신비. 그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이런 굉장한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명의 신비, 성장의 신비를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신비. 그렇게 잘 자랐는데 언젠가는 죽어버려. 죽어버리는 듯 하단 말이에요. 죽음,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죽음의 신비. 네 번째는 회생의 신비. 죽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싹이 나고 또다시 생명이 솟아오르는 걸 볼 때 여기서 회생의 신비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저희들에게는 가장 부활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신비, 부활 생명의 신비,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그 배경을 좀 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이 몇 사람이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헬라인이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헬라에서 온 이 사람들은 에데사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이거예요. 에데사라는 조그마한 왕국이 있었는데 아주 평화로운 왕국인데 그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소문이 들어왔어요. 소문에 들으니까 유대 나라에는 문둥병도 고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다더라.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질투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에데사 왕은 사신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교섭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입니다. 가서 빌립을 만나고 안드레를 만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 했는지 성경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다는 겁니다. 에데사 왕의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와 같이 에데사로 가십시다. 예수님 여기 이 핍박이 많고 오해가 많은 여기 계시지 말고 에데사로 가서 저의 왕의 아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면 종신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의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요청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지금 에데사로 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그러나 그건 죽어버리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에 있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에데사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깊은 말씀이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야.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장, 생명의 열매, 생명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은 성장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요 죽는다는 단계를, 요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을 때만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놀라운 식물학적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고 이대로 영화를 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 가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내 생명을 뺏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왜? 얻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입니다. 약해서도 아니고 무지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버립니다. 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버립니다.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하여 죽는 겁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6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비로운 진리를 알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할 때 흔히는 우리 말합니다. 동정하고 이해하고 최고로 말할 때 함께 죽는다. 네가 죽으면 나도 함께 죽을 것이다.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옵시다. 사랑이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는 겁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썩어지는 미랄의 진리입니다.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있을 때 주일날이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교회에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그 피아노 반주하는 그 아가씨 참 피아노 반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찬송가를 이 피아노로 바로 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럽게 잘 쳐요. 보니까 얼굴도 예뻐요. 그래서 참 이 교회 반주자 하나 참 멋있다. 참 예쁘기도 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보자 하니 뭐 신앙도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크게 칭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를 만나자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좀 바쁘지 않으시면 오늘요 저 반주자를 좀 만나고 가세요. 오늘 점심을 같이 잡수시고 반주자를 만나서 좀 한 가지 충고하고 가세요.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도 잘하고 서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해서 애도 둘을 낳았는데 두 사람이 다 참 좋은 우리 보기에는 신랑 신부요 남편과 아내인데 아이까지 둘이 있는데 근데 그 애들이 어머니가 모는 차를 타고 교회 나오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애들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혼하겠답니다. 지금 뭔가 틀려가지고 별거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권고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되겠냐?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안 되고 너희 아버지가 영락교회 장로인데 그래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끝내 이혼하겠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목사님 한번 만나서 충고해 주세요. 제가 만났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시잖아요. 저거 남자가 어떻고 그거 뭐 못된 얘기 다 들었어요. 한참 듣고 나서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저 아이들을 생각하고 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혼 안 할 수가 없을까? 안 하고 무사히 사는 길이 없을까? 아주 간청하듯이 물어보았더니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무사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있으면 그렇게 하지 무슨 소리냐 하고 말했더니요, 딱 한마디요. 내가 죽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입니다. 너 오늘 죽어. 너 하나 죽으면 많은 사람 산다. 알았냐? 무사히 살아요 지금도요. 나 하나 죽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사는 걸 뻔히 알면서 나 하나 살겠다고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습니다. 생명적인 역사, 위대한 역사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 나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끔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고 구제하고 많이 도와주었고 뭣도 해줬는데 아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장학금 주고 구제금 좀 했다고 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건 그게 아닙니다. 구제봉사 이적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위대한 말씀이요 우주적인 교훈입니다만은 우리 가정생활에서든 이웃관계든 조그만 일에서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희생될 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노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고 생명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여, 이 말씀이 추상적 진리가 아니요 윤리적 교훈이 아니요 생명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조용히 하늘의 밀로 썩어질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성실하게 따를 수 있는, 그리하여 위대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